사랑방마다 또 같이 작정하면서 같이 또 합력하여 기도하면 더욱더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태신자를 품는 길, 그 다음에 사랑방을 품는 길,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사울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조용하고 차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코로나 시기에 대면으로 가정에서 피곤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우리는 바울과 같은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할 겁니다. 그 구원의 체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사랑방을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목표를 회복이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을 놓고 예배자로 조금씩 우리가 대면 예배가 확대되어서 가면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갑자기 오미크론이 확 밀어닥치면서 이제 또 약간의 주춤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회복되어서 가는 것, 만약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득 찬다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나가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되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면요,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잡히게 되면 그 물고기를 지키며 돌보는 그물을 깁는 역할도 하는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그와 같이 서로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므로 사랑방들도 부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사랑방들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기대케 하는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방, 우리 교회의 사랑방은, 우리 남산교회 사랑방은요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긴 역사지요.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4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방이 모임이 시작되면서 그곳으로 정말 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초청되어져서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서로 깊은 교제들이 일어나고요, 또 사랑의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접촉점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에 먼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사랑방에서부터 새 가족들이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어떤 장소인지, 또 어떤 예배가 또 무엇인지, 또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래서 사랑방에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되고, 새 가족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면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역사가 펼쳐졌던 것이 사랑방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방의 역사가 점점 이제 코로나 시절에 들어오면서 점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사랑방 활동도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랑방 활동이 주춤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부흥도 멈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방의 의미라는 점에서 그 사랑방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또 같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주어집니다. 우리 남산교회 부흥은 사랑방의 부흥과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방은 작은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 교회가 점점 커져서 교구가 되고 그 다음에 남산교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랑방을 어떻게 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든든하게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며, 그리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모여서 정말 기도를 나누면서 나눔의 시간도 갖고, 심지어는 책을 또 여러 권 사서 같이 읽고 교제하면서 그 사랑방에 대한 교재들을 이제 같이 읽으면서요,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면서 어떤 것이 사랑방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인가, 그런 일들을 지금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하며 나누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같이 협의하면서요, 나누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있는데, 사랑방이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뭐가 있을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 사랑방에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것, 생명력 자체가 또 열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력과 열정, 이것이 같이 회복되어진다면 사랑방은 살아날 것이고, 또 우리 남산교회 교구도 살아나고 남산교회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게 교구 사랑방 재편위원회를 이제 조성을 해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첫 모임을 갖습니다. 교구 사랑방 재편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소수로 모이는 운영위원회는 벌써 1차 모임을 가졌고요. 그래서 1차 모임을 가지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제 1차 모임을 가졌고, 교구 사랑방 재편위원 전체가 모이는 것 16분이거든요. 아주 구석구석의 대표자들이 16분이 모여서 이제 협의하고, 그리고 교구 사랑방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구 사랑방을 재편하고 개편하고 조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조직을 바꿔도 그 조직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직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맞추고 그리고 변경을 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한 가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생명력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방에,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사랑방에, 그리고 교구에,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 생명력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력을 이끌어서 열정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또 그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왜 그렇게도 소중한 것일까?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평생을 뛰고 달렸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모멸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선교한 교회, 전도한 교회에서 멸시와 모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이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에게도 여기로 돌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열정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요, 한번 바울이 어느 정도로 힘겨운 삶의 사투를 벌이며 선교와 전도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와 유사한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요, 바울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정도면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 대한민국 속에서 이 정도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락한 삶인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은 이와 같은 육체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심각한 유혹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강도로 비교하자면요, 바울이 겪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핍박과 갈등과 우리가 겪는 영적인 이 유혹들, 이 상황들, 안락함에 대한 이 유혹들, 이것과 비교한다면요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 더 강력할까? 이러한 박해가 강력할까? 세상의 유혹이 더 강력할까? 아마 그 강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세다, 약하다 할 수도 없이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아갔던 시절에서는요, 이와 같은 강력한 고통과 핍박들이 가득 들어찼다는 것,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선교하고 있다, 자랑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바울의 마음속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 이런 것도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얘기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력과 열정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향한 열정이고 무엇을 향한 생명력인가? 그 다음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27절도 바로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나에게 눌려 들어오는 것에 비하면, 지금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외의 것은 다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이것이 나를 더 크게 짓누르고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나에게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눌린다는 얘기는 정말 강력하게 저항하며 달려들은 강력한 힘으로 누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이보다 더 강력하게 내리누르는 것이 있는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저럴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요, 정말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제 안에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열심과 이런 열정과 이런 생명력이 제 안에 있는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체념하고 있고 뭔가 포기하고 싶어하고 뭔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싶어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제 마음속에 내리꽂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바로 형제 자매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되어버리고 형제 자매가 애타하고 실족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고통과 좌절이 되어서 다가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지금 열정이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데 도대체 이 생명력이 뭐길래 이와 같은 마음이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까? 그래서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 한 형제가 있을지라도 한 자매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자그마한 가정교회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큰 교회가 있을지라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도 달려갈 수 있는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 말씀 많은 교회,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무너져 있고요, 모든 문제들이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모든 문제가 다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너는 사도도 아니다라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한 염려로, 그리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조롱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와 같은 열정을 지키고 생명력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저도 배워야 하고 우리 모두가 배워서 같이 가져가야 될 그런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이러한 열정으로 나가는 것,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 속에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죽이려고, 그리고 죽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자신을 불러 세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나게 은혜로운 존재인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두 번의 내용이 더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와 같은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바울이 돌아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율법을 무시했고 폄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대인 한 사람을 믿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다녔으니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붙잡힌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는지 보면요, 바울의 속에서 끌어넘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끌어넘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던 것인지 그걸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부형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자, 여기서 부형들아라고 먼저 선포하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부형들아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부형들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유대인 아버지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선포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면 바울의 열정과 생명력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회복의 길이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자,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4절 5절과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증인까지 될 정도로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죽어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복음을,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의 주가 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끌어갔다는 이걸 얘기하면서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바울 사도를 움직였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면요, 이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게 가슴속에 그대로 차고 넘치고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죄수가 되어서요, 로마로 이제 호송되기 전에 이제 아그리빠 왕과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만약에 바울이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풀려날 겁니다. 아그리빠 왕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바울에게서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풀려날 수도 있었을 뻔했다. 그 정도로 바울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또 면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도요. 같이 한번 보죠.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바울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바울의 복음 전도 내용 속에는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면요,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어떻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넘쳐납니다. 왜 사도행전 속에서 두 번일까? 저는 바울은요 1, 2, 3차 전도 여행 때마다 저는 이것부터 시작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서 주가 되셨고, 그 주가 되신 그분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사람을 죽이기를 쉽사리 여겼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며, 그리고 또 사도로 삼아주셔서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다. 저는 1, 2,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속에 여백이 더 많았다면요, 이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 더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번이면 이유가 있겠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두 번으로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번, 두 번째 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번. 그럼 결국 뭐냐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든지 이방인들을 만나든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먼저, 회심 고백을 먼저 하며 복음 전파를 이루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누구를 움직여 갔다는 얘기냐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움직여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한다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신이 움직일 수 있었고 자신이 이와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게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늘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하고 나서도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성취시켜 놓고 살아서도요, 나는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성도라고 불리기도 부끄러운 존재인 것이라. 나는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한 존재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은혜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그 다음에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더 크게 조롱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은 사명으로 온전히 서게 된다면요,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더 클수록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동일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더 크게 기억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거든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초청해서 갔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입맞춤도 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머리에 기름도, 그 알량한 그 흔한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손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그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청해서 밥이나 한 끼 먹으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앞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감히 예수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요, 그저 뒤에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또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까지 하는, 거의 1년치 연봉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그대로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그대로 부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안다면, 죄를 저지른 여인인 줄 안다면 저걸 그대로 놔두지 않을 텐데,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만약에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하자. 그런데 도저히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둘 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애걸하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이 시몬이요, 그 다음에 그냥 즉답으로 대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요, 즉답으로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옳다. 저 여인은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느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명력도 열정도 더 사그라들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이와 같이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존재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죄인 중에 괴수라,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은혜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열정의 사람들로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간간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바울은 특별한 존재니까 이러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부르셔가지고 이와 같이 사명을 주셔서 이와 같이 어려움도 견디게 하시는 거지. 근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네가 작은 말로, 아그리빠 왕이요, 네가 작은 말로,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할 때, 조롱할 때요, 바울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응답하냐면요, 사도행전을 봅니다.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서 어느 곳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든지 나와 똑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겪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생명력으로 넘쳐나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신과 똑같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요, 바울 안에서 역사했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한다면 우리가 살아나고요, 사랑방이 살아나면서요, 태신자를 품지 말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것이며, 또 사랑방에서 소외되어진 형제 자매들까지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나아간다면 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사랑방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요, 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은 기도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284장 같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시면서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까지 빠져,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 찬양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 그리고 순원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사역의 생명력이 되어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제3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은혜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어떻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억이 아버지, 그 구원의 기억이, 은혜의 기억이 우리를 움직일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권능의 역사로, 그 아버지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움직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분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었던 은혜가 아버지 희석되어졌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버지 체험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인한 생명력으로 가득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의 삶이 되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기꺼이 걷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사랑방을 통하여 태신자가 새신자가 되고 새신자가 제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방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 안에 강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시고는 말미암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위하여 그 생명력이 차고 넘침으로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도 아버지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낼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간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주께서 뽑아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나게 생명력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력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여건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방 모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방식의 모임이든지 대면이든지 줌이든지 카톡이든지 전화든지 은혜 가득한 생명력으로 인해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사랑방에 소속하지 않은 형제자매들까지도 사랑방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소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방마다 이와 같은 교제의 폭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깊이 교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방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한마음 되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줌으로 만나든지 카톡으로 만나든지 그리고 아버지 전화상으로 만나든지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 아버지 애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족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결코 그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그 사랑 가슴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된 존재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되뇌이게 하여 주시며 끊임없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력을 줄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방이 이와 같은 고백들로 가득 들어차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방의 부흥이 일어나므로 우리 남산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사랑방을 세워주시고 교구를 세워주시며 우리 남산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은혜의 생명력 절대로 소멸시키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되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